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설 명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휴 속에 있는 주일이 아니라 주일 속에 연휴가 있고 주님 안에 연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되 하늘이 열려지며 영혼과 육체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계속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옆 사람에게 떡국을 잘 드셨는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시고 우리 한번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정을 지나고 다시 또 구정 두 번째 설을 맞으면서 갑절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그리고 삶의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꼭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살씩 더 드셨어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2020년 되기를 소원하면서 떡국을 못 드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번 이렇게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국 다 드셨죠?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을 안 먹었어도 한 살씩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설 명절의 스케치는 이제 고향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린 손자들 손을 잡고 고향 부모님에게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손을 잡은 그 따뜻함은 지지 않는 태양의 뜨거움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살을 더 먹었지만 그래도 철부지인 우리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세배하는 그러한 자녀들, 손자들 그들을 보는 부모님들 자기가 늙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 이런 것은 다 잃어버리고 저게 그렇게 벌써 컸어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아름다운 정겨운 모습, 이것은 천국을 그려내는 지상의 한 폭의 그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려보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설 명절에 온 식구가 다 한 상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먹고 감사를 먹는 바로 그 정겨움이 이것이 바로 천국을 그려내는 지상의 한 폭의 그림이라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설 명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 정월 초하루 이제 새벽 기도도 쉰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영광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전부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며 2020년 진정 영혼의 부요함과 삶의 평안함, 건강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설 명절에 둘러앉은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다 들어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이제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에 이르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식탁 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우리 노아 식구들, 방주로 들어간 노아 식구들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첫 주 우리 설교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너와 내 가족,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곱씹어 보면서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 온 인류뿐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심판이 일어나지요. 물로 대심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인류의 멸망이 됩니다. 이 대홍수의 심판은 인간 역사에 살아있는 가장 두려운 기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라도 이 놀라운 사건을 고대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생각하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태초 인간의 타락과 마지막 하나님의 대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대심판,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일종의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에 있을 심판, 이것이 1대1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최후 심판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예표, 타이폴로지, 하나의 예표로서 기본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홍수가 있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제작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심판 과정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그 심판 과정은 범지구적인 대격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한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전 지구적 대격변이 일어나고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멸망을 받은 가운데 분명 구원을 받은 자가 있었다. 베드로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노아의 식구 8명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분이라.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전 지구를 휩쓸었던 대홍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차 이 세상 끝날에 있을 때 이 심판이 범우주적이며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그날 분명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노아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노아의 사적을 좀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 2월에 열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그날에 궁창의 물이 일순간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다. 궁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름에 의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너머에 있는 궁창에 있는 그러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 도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위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범지구적인 홍수의 뇌성, 그리고 노두가 막 넘쳐 흘렸던 그때의 그 모습, 그로 인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방주를 향하여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어떠한 아우성, 그때 당시에 그러한 죽음,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그 대변역, 그때의 그 모습, 이것은 지옥을 보는 모습. 지옥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 그리고 홍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홍수를 밟고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요 구원의 요람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 이전에 아담과 후손 타락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품었던 바로 그 배가 방주였고 생명선이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노아 방주는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이 아마 도왔었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헌신이 있었는데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준행이었고 순종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죠.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 그래서 노아 방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순종의 바로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때부터 40일간 계속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그치고 나서도 그 물이 한 번에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계속되고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해서 약 377일간 여기 그 안에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리고 훗날 다시 종자들을 온 지면에 펼칠 생명체들이 그 안에 있었고, 생명을 진정 보호하는 여기 보호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방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것,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는 이 거친 세상에서의 노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끝날 천국이 이루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예표요, 그리고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앉아있는 이 자리에 다른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늘 옛날 방주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601세가 되던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면 노아가 1년 뒤에 601세가 돼서 정월 초하룻날, 그때는 땅의 모든 물이 다 거쳐버렸어요. 이제 땅으로 나갈 수 있는 물기가 이제 다 거쳐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오늘 새해의 첫날이죠. 새해 정말 초하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온 천지는 죽음으로 덮여진, 죽음 속에 있는 모든 시체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와 온 가족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온 천지가 다 시체와 죽음, 그 속에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오늘 식구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 두려움과 그리고 감격으로 새로운 새해를 시작했던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는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감격하면서 온 식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온 가족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특별히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whole family, 온 식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온 식구 다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갖는 어떤 선한 인간의 어떤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재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죄에서 떠난 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철저한 순종 그 자체였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너와 네 가족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바로 그 순종, 그것이 의로움이었고 그 의로움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계속 깨닫게 되죠. 오늘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 들어가라. 그럴 때에 온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함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웠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아니 지금 이런 날씨에 무슨 방주를 집니까? 이런 말을 안 했을까? 그 방주를 지을 때 저쪽으로 가족들이 와서 노아를 도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가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을 생각해봅니다. 욥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가 몸부림을 칠 때에 그의 아내는 당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그렇게 지킬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와 하나님을 비난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고 나서 그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 그가 자기의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웠을 때에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초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다 고하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고했을 때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가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선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진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노아의 며느리, 노아의 자기의 아내, 노아만큼 그러한 의로움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가족들 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가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그러한 구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간 것도 그냥 들어간 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보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에 누가 그것을 열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제일 처음에 말을 우리 노아가 우리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전혀 듣지 않던 그들이 정말 홍수가 있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거기 와서
손이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자기들이 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에 어떤 노도와 같은 질풍과 물이 거기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가 배를 우리가 건조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운전석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곳에 운전석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데는 운전석을 만들지 말아라. 전혀 운전석을 만들지 말아라. 누가 운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운전하신대. 오늘 방주의 진정한 운전은 하나님의 선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운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갔는데, 며느리들 8식구가 들어갔는데,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신다고 하는, 선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로 하여금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한 일, 제일 크고 귀한 일이 뭐예요? 가족들을 구원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한 사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보다 더 크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첫 주일 정말 너와 온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천국 식탁에 함께 앉는 아름다운 행복, 영원을 소유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던 테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수녀를 알 거예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난 바로 그 시간에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노벨 평화상 탄 거를 정말 축하합니다. 이 시간 한번 물어볼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에게 웃으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서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안에 있는 식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일 크고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 영광교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부가 돼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아름다운 역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다짐을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결코 늦지 않는 일이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바로 그것이 기회이고 그 시간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짧은 영상 하나 저와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